책 가운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오늘 그림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사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이 교육학자 레오 버스칼 글리아라고 하는 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자, 이 유명한 책을 쓴 이 레오 버스칼 글리아라고 하는 이 교육학자에게는 어린 시절에 자신이 이렇게 교육학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아주 놀라운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릴 적에 이 레오 버스칼 글리아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같이 동업을 했던 그 한 분하고 동업을 했는데 그분이 그 아버지가 쏟아부은 거의 전 재산과도 같은 자금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거지가 된 거예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날 그 아버지께서, 이 버스칼의 아버지는 시장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가서 음식을 한 다발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가장 좋은 만찬, 행복한 만찬을 준비하고 그리고 가족끼리 그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완전히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거든요. 그러면 와서 막 집안이 막 엉망진창이 돼야 되는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그날 저녁에 만찬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가족이 모두 둘러앉은 자리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만찬을 즐겼단 말이죠. 그리고 난 후에 이 레오 버스칼 글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돈을 다 탕진했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행동과 그 말 한마디가 이 레오 버스칼 글리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항상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시작하는 그런 삶을 통해 결국 교육학자라고 하는 유명한 자리에, 그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또 좋은 글을 써서 많은 책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화를 쭉 읽으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패나 좌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에 응답이 돼야 되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했을 때 응답받기보다는 응답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가 끝이 아니라 또다시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이 모습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를 하면요,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끊임없이 부딪히게 된단 말이죠. 그게 오히려 더 많은 부분들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도하는 사람에게 답답함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좌절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그 좌절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들을 찾게 돼요. 그렇죠? 이유들을 여러분이 참 나름 이유들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찾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 혹 내가 그 기도를 하고 의심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결론에 도달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줬던 사람이 바로 성경 인물 가운데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당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이러한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았나? 혹시 의심해서 그렇나? 라는 결론을 우리가 이른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의심하지 말라라고 한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앞절의 내용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앞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인내하는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하면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 지혜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준다라는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의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 자체가 믿음보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라는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그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약간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한 절만 딱 보면 의심하지 말라라는 구절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절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들까지도 우리가 끊임없이 잘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몸이 연약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눈 쪽이 연약했어요. 안질이라고 하는 병, 즉 눈에서 진물이 나는 병입니다. 이 병은 언제 얻었냐면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하나님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눈꺼풀에 비늘이 덮어져요.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비닐을 벗겼을 때부터 이 안질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눈에서 계속 진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진물이 흐르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이 좋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 연약한 육체를 좀 제발 고쳐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진물이 막 흐르고 있어. 자,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연약한 육체가 회복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잘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아유, 그냥 본인 몸이나 좀 고치시지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저렇게 진물이 나는데 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결론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안질병을 고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에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즉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이라서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교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 연약한 육체를 사도 바울에게 허락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고쳐달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장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의 연약한 육체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즉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사도 바울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나의 연약한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장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 전까지는 약한 것 때문에 울었고 약한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 응답 이후에는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좋게 응답됐다라는 것이죠. 자, 시편을 보면요, 비탄시라고 하는 시가 36개나 등장을 합니다. 거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삶을 한탄하고 그리고 애통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한탄과 애통의 그런 내용들이 쭉 있다가 나중에 오히려 감사와 찬양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에 뒤에 후반부에 가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의 삶은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시편의 기자들은 처음에는 한탄하고 원망했지만 나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문제들 때문에 비탄해서 허탄해서 그렇게 애통하는 시들을 쭉 작성하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많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하는 그런 시편의 기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처음에는 이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족함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그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만 그것만을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 내일도 내가 제발 숨을 쉬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음날 놀랍게 눈을 뜨고 숨을 쉬면서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 걸 깨달으면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야 아주 화려한 경치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보면 춘천 시내가 하나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본당에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춘천시가 확 들여다보입니다. 높은 고지에 올라가면 그만큼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영적인 고지를 얻기 위해서는요, 높은 영적인 고지로 올라가야 돼요. 그 올라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 내게 있는 이 부족한 부분들은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자,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을 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구하는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다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것만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이 이 말씀의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는요, 자식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준다는 것 자체가 자식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항상 부모는 따지는 거예요. 그런 후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부모는 자식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부모가 돌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는 거예요. 근데 돌을 달라고 하면 또 부모는 떡을 주게 돼 있습니다.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뱀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는요, 다시 생선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본 영화 가운데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에 보면 저 이성재가 나오고 옆에 누구예요?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거기서 저 이성재가 자기 부모를 찾아가서 부모를 살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자, 이 이성재라고 하는 인물이 펀드 매니저예요. 네, 근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너무 필요해서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부모가 돈을 주지 않아요. 그저 화가 난 나머지 부모를 살해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모가 돈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니에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줬느냐? 이 자식에게 지금 돈을 주는 것은 잠깐은 유익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이 자식에게 악조건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이 아들은 그 서운한 마음에 부모를 죽이게 되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 죽이면서 이성재의 손톱, 새끼 손톱이 떨어지게 돼요. 일부가.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부모가 그 손톱을 마지막 죽으면서도 자신의 입에 넣어서 삼키게 됩니다. 왜요? 자식의 죄를 덮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늘 부모는 생각한 후에 그리고 나서 그 자식에게 약이 되는 부분들로 채워주는 게 부모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 없어요. 중요한 건 그 돈이 필요한 우리에게 돈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 기도의 우리 본문 설교의 제목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믿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아버지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버지를 싫어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좋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녀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자식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믿고 있다는 증거는 끊임없는 기도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임을 믿어서 염려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임을 믿어서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병행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무 염려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자녀가 있고 어떠한 염려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임을 믿어서 기도하는 자녀가 있어. 이 두 자녀가 있는데 어떤 자녀를 더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 자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녀를 좋아한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를 더 이뻐하고 또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도해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과 같은 본문이에요. 마지막 끝부분만 다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은 돈이 아니라 성령, 즉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근원이시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면 그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린 아이가 울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프거나, 배고프거나, 똥이나 오줌을 싸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울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울기까지 가장 근원적인 것들을 하나를 입에서 토해내면서 웁니다. 대부분 애들이 어떻게 울어요? 그냥 이렇게 안 울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안 울어요. 어린아이는 엄마 하면서 울잖아요. 그렇게 안 울어요? 내가 어린아이가 아빠 하면서 우는 걸 못 봤어요. 엄마 하면서 우는 건 봤어요. 왜요? 내가 아프거나 배가 고프거나 똥 오줌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은 오직 엄마 외에는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 하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이것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각양에 좋은 것들이 많지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청년부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주제의 말씀인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 보답하고 응답하시느냐, 가장 좋은 것인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